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성도가 누려야 할 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고 또 경험되어지고 있었던 여러 주제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 성경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점검하고 이 분별해보는 이 작업은 그러나 좀 우리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또 예민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건드리면 우리는 사실 좀 불편해지죠. 그러나 익숙한 것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몇 걸음 뒤로 나아가서 매뉴얼 제대로 찾아보는 작업도 필요한 것이죠. 그 작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좀 민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자들이 항상 익숙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장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듯이 말입니다. 건축공이 자신이 사용하는 각도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도계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0점, 기준점을 혹시 잘못 잡았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착각할 수도 있고 또는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편해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만약 하려면 이런 점검은요, 작업 중간에 할 것이 아니라 작업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죠? 작업 중간이 아니라 작업 시작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들을 점검하고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꼼꼼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팔다리가 불편할 때가 많아요. 좀 지난 이야기인데 이게 찜질방에 갔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씻고 나왔는데 이제 남자들 탈의실에는 이제 로션이나 스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비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얼굴에 바르는 것 중에 이 알로에 이 로션 이걸 굉장히 알로에 젤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좀 덥고 그러면 한인마켓에서 파는 그 싸구려 뭐 싼 거 있잖아요. 그거 그 통에 있는 거 그거 초록색 된 거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날 이렇게 씻고 나왔더니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로에 젤 제가 좋아하니까 이게 또 공짜잖아요. 그래서 공짜에서 듬뿍 발라가지고 얼굴에 발랐습니다. 근데 좀 지나자마자 바로 지나자마자 얼굴이 따갑고 이제 눈이 아파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이 알로에 박스를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이게 알로에 헤어젤이었어요. 헤어 왁스를 얼굴에 이렇게 막 발랐던 거예요. 네, 이게 멍청한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로에 써 있다고 다 얼굴에 바르지 말고 이게 헤어 왁스인지 얼굴 로션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왁스 얼굴에 바르고 이상한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약 확인해보고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가서 그냥 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씻고 다시 좋은 거 바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고민해보고 우리는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들도 이 말이 맞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지를 분별하고 또 고민해보자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은 익숙한 성도님들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복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죠. 그래서 전도할 때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전도도 합니다. 이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이 말이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면 지옥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범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시각을 충분히 왜곡하게도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어른이 되어서 사탕을 계속 먹으면 성인병, 당뇨 걸리듯이
이것이 당장 목숨을 잃는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합병증에는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정리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은 아이에게는 부모가 주는 사탕이 아니라 사탕을 주면서까지 자녀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게 아이에겐 복이다라는 것이죠. 사탕이 복이 아니라 그런 부모,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사탕이 복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복이라는 것이죠. 왜요? 참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 사탕이 아닌, 그 정도의 사탕이 아닌 더한 것도 사탕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은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의 시작과 절정은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소유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에요. 사탕이 아니라 아버지 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주셨습니까? 자꾸 우리는 구약 개념 속에서 지금도 사탕만,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건강과 물질 축복만 생각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탕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참된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인 예수님을 죽이고 자녀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예수님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천국이 주어졌으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좀 깨달으셨으면 우리는 사탕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탕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거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탕은요, 납치범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사탕은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줍니다. 절에서도 줄 수 있고 힌두교에서도 줄 수 있고 이슬람에서도 줄 수 있고 무당들도 얼마든지 약속하고 그거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질이 고생하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약하게 살고 뭐 무조건 없이 살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에선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사탕에 노예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우리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본문 3절 말씀처럼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좋아하는데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복도 아니라 신령한 복입니다. 뭔지 몰라도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은 그냥 신령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하다라는 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완전한 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완전한 복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보십시오. 그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도요, 과거형입니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성도된 우리는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의 내용은요, 4절과 5절. 자,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말씀만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4절 말씀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무엇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은요, 사탕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 완전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완전합니다. 아멘. 예, 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정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가 자녀됨으로 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누어 보겠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는요, 택하심과 예정하심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동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선택과 예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독교 안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교파가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목회적 차원에서는 그냥 둥그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좀 정확히 짚어보고 싶습니다. 성도의 완전한 복의 시작이 되는 이 선택과 예정, 선택과 예정,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짧게 이야기해보면요,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시점은 어느 때입니까? 창세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신 근거, 그 조건은 그의 기쁘신 뜻, 즉 그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논란이 많은 이유는요, 사람들의 그 자기들의 시각 속에서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예정했다라면 선택되지 못하고 예정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택과 예정의 문제는요, 이 공평과 불공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창세기부터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이제 좀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 근데 한번 쭉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평의 문제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요, 아브라함,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만 살았나요? 아브라함만 살았을까요? 아니죠. 도시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요? 왜 아브라함만, 그 성경에 보면 그가 선하게 살았다 이런 말도 없어요. 어떠한 근거도 그에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 없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렇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을까요? 이스라엘 전역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갈릴리 지역, 그러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만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 만나 주신 사람들만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 있잖아요. 자, 이 시간부터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다 낫는다 하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법 쓰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신 분들만, 만난 사람들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도 불공평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선택일까요? 우리 불공평, 공평, 불공평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선택이 있으면 뭐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게 무슨 선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어떤 이쁜 원인이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가장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공평하다면 하나도 이쁘지 아니하는 나를 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냐는 거죠. 나는 나를 잘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냐, 이거죠. 가장 불공평한 선택이 있다면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은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심,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6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불공평한 문제가 은혜가 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간증되고 증거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의 문제는요,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서 시작되어야지 설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 3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 하는 일이 잘되고 강건, 육체가 건강해진다라는 소위 어떤 분들이 말하는 삼박자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과 하는 일과 건강,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또 교단을 떠나서 이 주장에 동의하시는 학자들 포함한 목회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복을 받으려고 지금도 열심히 영혼이 잘 되기를 노력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죠. 범사가 또 건강하기를 또 원하며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학위가 있거나 학문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해석하면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성경 말고도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이죠. 전체 문맥 안에서, 전체 논지 안에서 살펴보아야지 한 문장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꼭 보자라는 말을 마무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꼭 보자라는 말은 보고 싶다는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두고 보자라는 협박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꼭 보자라는 이 단어는 사랑일 수도 있지만 협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이건 꼭 보자라는 그 한 문장만 볼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도 전체 문맥을 보고 당시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아야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 그 요한 선생님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세히 보면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쓴 편지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편지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신앙 원리가 있는데 성경에는 신앙의 원리가 있고 또 명령이 있고 기원이라는 게 있어요. 공적인 차원에서 원리와 명령이 있고 기원, 개인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반복되어 온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신앙 원리이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원리이자 명령입니다. 그런데 기원이라는 것은 간구함, 바람, 소망이죠. 그렇죠? 원리와 원칙과 명령하고는 조금 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은 2야. 이건 원리죠. 이건 공적인 거예요. 원리입니다. 1+1은 2다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변하지 않느냐는 원리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누구도 1+1은 2이길 바래라고 기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1+1은 2야라는 그 원리 앞에서 나는 1+1은 3이길 원해.
1 플러스 1은 12길 원해라고 소원을 한다면 여러분 그 소원이 아무리 많고 또 그 소원이 아무리 진심이라 할지라도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기원은 그냥 기원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고 선한 내용일지라도 그냥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다시 요한 3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까? 명령입니까? 아니면 기원입니까? 성경에는 원리와 명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공적인 거예요. 어디서도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기원입니까? 그 명령 원리입니까? 기원이죠. 간구잖아요. 기원입니다. 이건 요한 선생님의 소망입니다. 원리도 명령도 아니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인데 이게 그냥 개인적 차원의 편지가 아니라 편지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인데 그것을 개인적인 기원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말도 맞아요. 성경은 공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편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다면 이것은 공적인 권위가 있고 공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맞아요. 저는 성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근본주의자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꼴통부수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이 공적이니까 요한 선생님의 이 기원을 사적인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고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쓰여질 때의 배경을 좀 더 아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편지는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가이오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등장했었던 인물이었고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초대교회가 형성될 쯤에 이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굉장히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편한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또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너 사업 잘 돼. 그리고 건강 조심해라. 운동도 많이 하고 자기계발서 같은 거 잘해서 승진도 잘 되고 잘 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편하고 쉽게 내 진심을 우리 같은 사회에서 미국이나 한국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원하고 소망하고 또 복을 빌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것이죠. 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는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는요 심각한 박해와 핍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현장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생에 의하면 그가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말한 대로 이 복 받아서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네. 어떤 분들에겐 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오래 살면서 그가 경험하고 그가 들은 사실들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도들의 죽음을 그가 보고 들었다라는 것이죠.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다른 사도들 어떻게 죽었을까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늙어서 죽었을까요? 솔직히 그래도 그거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친한 사람들의 죽음은 편하진 않습니다. 죽음은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 다 박해의 현장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성전 꼭대기에서 산채로 던져졌어요. 왜 이슬람에서도 가끔씩 이런 처형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장면. 성전 꼭대기에서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숨이 붙어있자 곤봉으로 때려 죽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돌로메는요, 채찍으로 인해 모든 살갗이 벗겨진 채로 사막 아래 그 태양 아래에서 고통받으며 순교당했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상황들, 이런 소식들을 들은 요한 어땠을까요? 친구와 동료들이
또 사도들만 그렇게 순교했을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고 또 꼬챙이로 꿰어 로마 도시를 밝히는 횃불이 되어 순교하는 모든 상황들을 보고 듣고 그 냄새까지 맡았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이냐라는 거예요. 이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게 이게 복이냐라는 거죠. 또 요한 본인은요, 끓는 기름 가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나중에는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지죠. 자기는 살았지만 수많은 형제자매의 순교를 보았고 또 사도들의 순교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이걸 축복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박해와 순교의 시대에 교회 지도자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해라고 말입니다. 지금처럼 평시 상황이라면 이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라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 시대에는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죽어야 하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는 한이 있어도 물러설 수 없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그런 전쟁의 시대가 바로 요한이 요한 3서를 기록한 그 시대였습니다. 자, 전쟁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피 튀기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 상황에서 내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같은 군인이에요. 내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도달할 때 그 친구가 살아있을지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친구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해라고 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너 부자 되고 너 튼튼해져라? 이 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겨내자예요. 친구야, 우리 이기고 꼭 살아서 봤으면 좋겠다. 끝까지 힘내자. 이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네가 하는 일도 잘 될 거야. 너 건강할 수 있어. 너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건강할 거야. 이 말이 맞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료에게 이런 의미로 이렇게 편지를 썼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썼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니면 수많은 동료들이 이미 죽었지만 친구야, 우리 이 전쟁에서 지지 말자, 이겨내자,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같이 한번 불러보자, 친구야 힘내자,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죠. 그리고 이게 공적인 영역입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지금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면 사실 이거 사기에 가깝고 모르면서 그러면 멍청한 거예요. 이거 가르칠 자격 없는 겁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아서 노예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런 길티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논리는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또 혼이 육을 지배한다라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고 영혼의 지배를 받는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야. 즉,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공식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건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원리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무슨 영상 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영상이에요. 163세래요. 163세. 근데 이분이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태국에 있는 승려더라고요. 태국에 있는 스님이 지금 163세 제일 오래 살고 있대요. 자, 아까 말한 그런 축복들이 맞다면 현재 세계 제일 부자도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일 오래 살고 있는 사람도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요, 교회는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공동체를 따진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다 잘 돼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들 안 해서 그렇지 교회도요, 사기당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문 닫는 것도 많습니다. 또 교회가 선택한 일들이 잘못된 경우들도 많죠. 뭐 센터 같은 거 짓고 뭐 짓고 해다가도 잘못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이게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식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복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또 체면 걸고 있고, 성도들은 내가 잘못되면 일이 안 풀리면, 내가 아프면 내가 뭐 잘못했는 줄 알고 죄책감 가지고 헌신 더 해야 하나? 헌금 더 해야 하나? 아니면 목사한테 더 잘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노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식이라면 목사는 너무 편해요. 네가 모르는 뭐 있어 이래버리면 여러분 다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무당이지 않습니까? 무당이에요.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했는데 왜 노예를 만드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거 방종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막 살라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진짜 자유자는요, 바울 선생님이 말한 진정한 자유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된 사람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자기가 스스로 종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자유자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진정한 자유자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스스로 노예된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질과 건강에 대해 관심 없이 살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무조건 그래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어도 정신적인 문제로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예수 잘 믿어도 마음의 병 문제 때문에 병원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약을 드시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극단적으로 보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분들에게 장애가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치유사역자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장애 있는 분들은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장애는 못 고칠 것 같으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고칠 거면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신 대로 고치시는 거 하면 다 고쳐야죠. 뭐는 고치고 뭐는 못 고치고 기도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사도 요한의 진짜 바람처럼 끝까지 지지 말고 견디어 승리의 함성을 부르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어서 승리의 함성 같이 부르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견디는 사람은요, 일상에서는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실수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사탕에 매달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익숙함이 아니라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이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 보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세상과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